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찬양하십니까? 아멘.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찬양하십니까? 아멘. 자,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대반전. 맞습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대반전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이 대반전의 은혜와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귀한 우리 주일 청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 아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이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그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놀라우신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우리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할렐루야.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우리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마지막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자, 이렇게 찬양합니다. One, two, three, four. 한 번 더. 공의로우신 주님, 구하던 우리 자녀 삼으신 그 반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도 반전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근심에서 기뻐함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이 반전의 은혜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믿음을 지켰네.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 모든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모든 것 가진 자로나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근심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며 가난에서 부욕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반전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신 그 반전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오시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생명과 범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는 영의 생각보다 허탄한 육의 생각에 젖어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려 하기보다 내가 바라는 그림에 주님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저희의 우둔함과 믿음 없음, 완악함과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안식일을 그저 몸만 예배당에 나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또 우리 청년부와 교회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 어느덧 3분의 2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창 무덥던 때를 지나 어제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사그라든다는 처서였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는 계절과 어려운 시절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차없이 흐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를 모두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일에 즐겁게 참여한 교사들과 청년들,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또 그 자리를 되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또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손길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귀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는 매우 짧고 가장 바쁘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훈련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영광의 청년들 모두 각자 학업과 취업 준비, 직장 생활 등으로 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청년들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신앙의 간증들이 쌓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통과 중인 과정임을 믿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효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영광교회의 다음 세대를 도맡아 목자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케 하셔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의의 길로 이끌게 하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제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오늘도 대반전이란 제목으로 시편 말씀 전하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목적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네, 대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시편들 중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0편인데요. 특별히 이 시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절망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 또 치유하심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다윗이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른 찬양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을 저희가 마지막 11절 12절만 읽어봤지만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12절밖에 안 되는 이 시에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4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가 찬양의 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시가 이 시편 30편인데, 그러면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방금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어떤 죽음의 문턱, 질병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뭐 치유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간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한번 보시면, 눈으로만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보시면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진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다 뭐와 관련된 단어들일까요? 죽음, 그렇죠. 죽음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11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 베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종종 보게 되죠. 베옷을 입고 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특히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뭐 여러 다양한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지금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오늘 설교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주님,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베옷을 벗겨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죽음의 고통, 절망과 죄와 슬픔의 고통을 나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벗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 베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과 절망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어떤 질병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심에 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건 질병이 아니라 어떤 원수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에 대한 해방에서 이제 그 해방으로 인한 어떤 기뻐함,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는 그런 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고통에서의 해방, 그리고 어떤 원수들에 대한 해방에서의 어떤 기쁨을 표현한 시가 이제 시편 30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두 해석 중에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결국엔 결론은 하나죠. 뭡니까? 고통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찬양한다. 요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요 주제로 이 시편 30편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30편의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한번 그 표제어, 이 시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제목을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와 이 성전 낙성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보통은 이제 어떤 다른 어떤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 위기를 모면하였을 때, 뭐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럴 때 뭐 지은 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감사와 찬양의 시가 뭐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성전 낙성가가 맞아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찬양의 시가 언제 이게 선포가 됐냐면 그 성전을 낙성할 때, 그러니까 낙성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 의식을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후대,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었을 때가 아니라 이 후대에 이 시편을 가지고 성전을 낙성할 때 고백했던 시다, 찬양이다 라고 해서 이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이제 후대에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이렇게 성전이 낙성이 돼서 이 감사, 이 찬양을 했다기보다는 후대에 이 감사와 찬양의 시가 성전을 짓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성전을 낙성할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 성전 낙성가라는 그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편은 뭐 성전 낙성가든 뭐 절망과 고통에서 회복에 대한 감사의 시든 결국엔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 질병이든지 뭐 원수든지 다윗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결국엔 반전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하나님, 나에게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반전을 찬양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자, 반전이 나옵니다.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춤. 그렇죠. 춤이 되는 반전. 그리고 베옷, 아까 죽음, 고통, 슬픔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베옷에서 고통, 그러니까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반전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보다가 와, 이런 반전이 있어?
아, 이건 우리 예상 못했다 라고 아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감탄하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언제 이런 감탄을 하냐? 분명히 주인공이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나가지고 모든 악당을 쳐서 물리치는, 그렇죠, 그런 반전.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막 그 뭐라 그러죠? 도파민, 막 아드레날린 그런 게 있죠? 네, 아드레날린 맞나요? 우와 막 그 우리가 막 거기에 막 그 같이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막 그래 와 멋있다 이렇게. 그래서 반전에 우리가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전. 그리고 막 배신자라고 했던 인물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편이었어요. 뭐 이런 반전의 순간에 우리가 감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자매님들은 별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이제 WWE라고 해서 프로레슬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전이죠? 이것도 반전이죠? 네. 저는 어떤 그런 교양 이런 거만 좋아할 것 같았는데 막 우시 막 이런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WWE가 이게 그 드라마예요. 쇼입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경기만 할 뿐이지 모든 건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런데 막 얼마 전에도 하나를 이제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유명한 레슬링 스타가 이제 져서 챔피언 벨트를 잃었어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막 응원해 주신 팬들께 갑자기 이게 막 화나고 있는데, 갑자기 한 3년 만에 나오는 가장 WWE에서 가장 유명한 핫한 레슬러가 갑자기 등장음악이 나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놀래고, 나도 보면서 오 막 이런, 쟤 어떻게 나와,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 이런 대반전. 안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막 반전이 막 일어났다고 해서 막 희열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감탄하면서 이거 반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레슬링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자, 오늘 다윗이 이런 놀라운 반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전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원수들에게 막 조롱을 당하고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걷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의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베옷의 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띠를 두르게 하신 이 반전을 다윗이 오늘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바로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윗만이 아니죠. 성경에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이 있죠. 요셉, 노예에서 정말 총리로 완전한 반전을 경험했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반전을 경험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핍박자였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완전한 반전을 이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돌탕, 돌아온 탕자, 돌탕도 더러운 옷을 입었다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가장 좋은 옷. 완전히 반전이죠. 반전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반전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반전을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반전하면 이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냐?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엄청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실은 수련회 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룻기를 이제 나누려고 사실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강해 쪽, 저번에 요나처럼 이 룻기를 좀 강해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주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에서 7교회로 바뀌면서 7교회 이게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더 이상 룻기를 묵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룻기가 총 4장이거든요. 당시에 제가 3장까지만, 딱 3장까지만 묵상을 이제 했다가, 사실은 수련회 가기 전에 그 기도회 때, 제가 나온 청년들은 알 거예요. 룻기 3장을 가지고 제가 기도회 때 룻기 말씀을 잠시 전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참 이제 3장까지만 묵상을 하고 이렇게 두고 있다가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한번 룻기를 한번 볼까 하고 4장을 제가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룻기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윗의 반전, 그리고 요셉의 반전, 바울의 반전, 엄청난 반전이지만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반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의 반전 말고 오늘 이 룻기의 반전,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반전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설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룻기의 내용을 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내용을 알아야 이게 반전이구나 알지.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반전이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간략하게, 제가 정리의 신이잖아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룻기의 등장인물을 보면 크게 3명입니다. 누굴까요? 룻, 그죠? 룻은 당연히 나오겠죠. 룻기인데 또 한 명 나오미, 또 한 명 그렇죠, 보아스. 이렇게 3명이 이제 중심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미는 누굽니까?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룻은 누굽니까? 룻은 룻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누굴까요? 나중에 룻이 뭐한 사람? 결혼한 사람, 결혼한 남자가 보아스입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당시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을 피해서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2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며느리 혹시 이름 아십니까? 첫 번째 며느리가 뭐죠? 오르바. 그렇죠. 2번째 며느리가 룻. 룻이 며느리인 건 알죠? 그래요. 오르바와 룻이 이제 며느리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2 아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2 며느리와 함께 다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이제 룻만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와서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둘 사이에 이제 태어난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누구다?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깔끔하죠? 네, 정리의 신 깔끔합니다. 자, 이런 룻기. 자, 이런 룻기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룻기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에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펴서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룻기 4장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바로 전에 있어요. 짧아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룻기 아니죠, 저기 여호수아 전인가요? 사사기 다음이죠. 죄송해요. 사무엘상 전 바로 전. 죄송해요. 사사기 다음. 미안합니다. 룻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장을 보시면 이 4장 안에 너무나 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냐? 우리 13절 볼게요. 우리 자막으로 띄웁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이게 왜 반전이냐? 지금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대요. 왜 반전이냐? 자, 룻기 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룻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막에도 있고 성경 보셔도 됩니다. 룻기 1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나오미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습니까? 2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3명이 죽습니다. 장례식 몇 번 치렀을까요? 3번 치렀겠죠. 3명이 죽었으니까 3명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자, 그래서 룻기는 뭘로 시작되는 책이냐? 죽음으로 시작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서 아까 뭐가 등장했죠? 룻기 4장 다시 보시면 결혼식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4장 13절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에 있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렇죠? 아내로 삼아요. 결혼을 한 거 맞죠? 1장에서는 죽음이었는데 2장에서는 새로운 가정이 지금 태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 맨 마지막에 출산의 소식이 이어져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뭘 낳은지라? 아들을 낳은지라. 1장에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4장에서는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반전이죠. 자, 그런데 이 룻기를 보시면
이 아이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4장 마지막을 보세요. 18절부터 쭉 보세요.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저렇게 18절부터 4장 마지막이거든요.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낳고예요. 낳고 9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 4장은 온통 생명을 낳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장 죽음에서 생명의 반전이 이 4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죽고 죽었는데 4장에서는 낳고 낳았더라. 대반전 맞습니까? 맞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반전. 자, 두 번째 반전. 이번에는 입술의 반전입니다. 우리 4장 14절을 볼게요.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찬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쁨으로 나오미를 환영을 해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1장에서도 나왔어요. 알고 계셨어요? 1장에서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자, 1장 19절.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러니까 여인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온 성읍이, 시작.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여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수덕수덕수덕수덕수덕수덕. 어머, 저 사람이 나오미야? 어우, 베들레헴 떠들더니 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막 아우 왜 저래? 어머머머머 이렇게 지금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지금 어떻게 보면 에휴 꼴 좋다 흉보고 있는, 그렇게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우리 14절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기뻐하며 환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대반전 맞습니까? 1장에서는 흉을 봤어요. 수근수근. 그런데 4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대반전 맞죠? 자, 두 번째 반전이고요. 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4장 15절.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아멘. 이게 왜 반전이냐? 룻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세요. 마지막에 이 룻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렇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 룻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반대겠죠? 자, 이렇게 부릅니다.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룬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만 불러요. 아까 4장에서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얘기하는데 지금 1장에서는 모압 여인이라고만 부릅니다. 또 있습니다. 2장 5절 6절 2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룻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 그래요? 모압 소녀. 아까 모압 여인이었다가 지금은 2장에서는 모압 소녀. 그러니까 룻을 부르는 호칭이 이게 다였습니다. 뭐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아니요. 자,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압 여인, 모압 소녀 이렇게 부른다는 건 무슨 의미냐? 차별과 낙인이 찍혀있는 단어인 거예요. 차별, 낙인. 왜 그렇습니까? 모압 사람, 무슨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방 사람. 그렇죠. 이방 사람. 당시 이방 사람은 뭐보다도 못한 취급받았습니까? 개. 그렇죠. 돼지.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이다 라고 찍어서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 너 이방 사람이야 라고 지금 대놓고 차별하는 거예요. 너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잖아 이 모압 여인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모압 여인, 이방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룻을 차별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기 4장에서 룻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 15절 아까 우리 봤던 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저렇게 바뀝니다. 1장 2장에서는 이방 사람아, 개만도 못한 사람아, 룻이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4장에서는 무려 아들보다 귀한, 당시 시대의 이 여성은 완전히 무시당했던 그런 신분인데 심지어는 아들보다도 귀한, 남자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반전 맞습니까? 맞아요. 대반전이죠.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의 후손으로 아까 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이 룻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것 다 누가 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있고, 자,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자, 1장에서 나오미가 세 번에 뭘 경험했다 그랬죠? 사망, 죽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렇죠. 장례식,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으면 그 죽은 남편을 가슴에 안고 어땠을까요? 막 흐뭇했을까요? 죽은 남편을 안고 흐흐 이랬을까요?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저렇게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을 저렇게 안고 오열했을 거예요. 저렇게 슬퍼했을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도 저 죽음을 품에 안고 저렇게 슬퍼하며 오열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슬픔과 오열하는 그 얼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마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4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나오미가 누군가를 안아요. 누구를 알까요? 이번에는 시체를 안은 게 아니라 누구를 안을까요? 생명을 품에 안아요. 룻이 낳은 아이를 안습니다. 그러면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랬겠죠. 저렇게 세상 인자하고 흐뭇하고 감동적이고 기쁜 표정으로 생명을 안았을 거예요. 보세요. 남편과 아들들의 시체를 품에 안았을 때는 오열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오미가 4장에서 룻이 낳은 아이, 그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는 기뻤어요.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입니까? 아니죠. 기쁨의 눈물이죠. 환희의 눈물이죠. 슬픔의 눈물이었다가 환희의 눈물, 죽음을 안았다가 생명을 안았습니다. 대반전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반전, 어둠에서 밝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자, 룻기 1장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온통 어둠입니다. 1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찾기 힘드니까 제가 친절한 제가 모아놨어요. 이렇게 저게 1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흉년, 이주, 죽음, 눈물, 슬픔, 아픔, 상실, 고독, 괴로움, 절망. 이게 1장에서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보고 와 행복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심각한 거예요.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온통 어두운 단어들. 그런데 4장에서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4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이 단어예요. 결혼, 출산, 찬송, 기업, 유명, 회복, 사랑, 양육, 소망, 미래. 확실히 비교가 되죠. 혹시 이 단어를 보고 막 슬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뻐하고 환호할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모두 밝은 단어들, 희망적인 단어들이에요. 1장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절망적인 단어들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4장에서는 희망의 단어들만 나옵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둠을 지배하던 1장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요. 1장을 가득 채우던 그 암울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와 감사만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는 어떤 책이냐? 반전의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죽음과 슬픔과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반전을 잠깐 살펴봤고요. 나오미와 룻의 반전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와, 멋있다. 대단해. 스고이.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들죠. 반전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반전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걸로만 마무리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반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수군거림에서 찬송으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차별에서 인정으로, 눈물에서 미소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대반전이 나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대반전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나오미와 룻이 경험한 이 반전의 은혜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보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전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반전의 은혜, 내 삶의 반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다윗에게 슬픔이 춤이 되고 배옷이 기쁨이 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전이 일어난 계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전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반전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룻은, 나오미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이런 반전을 경험했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누굴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죠. 맞아요? 보아스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전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단순한 상황 변화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는데 안 힘들고, 아팠는데 치료되고, 이런 상황적인 변화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민이 해결이 되고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는 그런 반전도 분명히 있길 원하고 그 반전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반전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나에게 이런 반전, 병이 있는데 치료가 되고 돈이 없는데 돈이 있고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이 되고 문제가 안 풀렸는데 해결되고, 이런 상황적인 반전만 우리가 구하면 될 게 아니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반전은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반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반전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삶의 형편이 바뀌는 반전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반전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반전은 그런 환경이 바뀌는 반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시선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이런 반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의 목적이 그동안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내 삶이 바뀌는 반전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인생의 방향이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건 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런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일어날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귀한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픔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내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반전이 되면, 바뀌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면 그동안에는 내가 슬픔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감사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슬픔은 절망인 거예요. 아픔은 그냥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면 슬픔이 더 이상 슬픔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감사로 여겨져요.
이거 저희가 우리 책 나눔할 때 나눴었죠. 자유함과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가는 게 자유함인가, 뭐 기쁨인가, 이걸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더 이상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가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픔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나를 죽이려고 망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연단의 과정, 성화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그런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땠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 내 처해진 상황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목적이 있으실 테니 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반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반전, 또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형편이, 또 상황이 또 바뀌어지는 이런 반전, 이런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성도의 노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모든 것 가진 자.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에서 참 생명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가난에서 부유하게 하는 자로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이러한 반전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죽음에서 참 생명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가난에서 부욕해 되는 놀라운 대반전의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이 반전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슬픔으로 여기고 절망으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만나면 감사로 바뀌게 되게 하시고, 그동안 아픔으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감사가 되는 놀라운
이런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반전의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삶의 하나님, 인생의 상황이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뱀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참 생명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가난에서 부욕해 되는 이런 대반전이 나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반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러한 반전이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픔과 슬픔과 절망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만나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고, 그것이 또 하나의 은혜임을, 하나님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반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지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로하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찬송가 487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우리 찬송가 487장 찬송 부르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반전이 임하길 원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비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쉼이 4절합니다. 4절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 아님 이러한 도가 진리로라. 아멘. 이런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8월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 진행 중입니다. 우리 9월까지도 이 캠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 셀 외에는 좀 참여율이 저조해서 9월 달에는 모든 셀이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우리 9월에도 이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 미리 먹고 쉬고 기도하라, 이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신자를 위한 기도, 우리 뒤에 전도 작정 그 카드가 있으니까요, 작성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귀국하셨는데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3시 30분에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임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당분간 수요예배를 우리 최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기대함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 제가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눈치 없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니지 않나? 여러분들도 다 휴가를 하실 텐데, 네. 이거 말씀드리는 건 제발 눈치 있게 행동하라고. 전해가지고 깜빡했다. 그런데요, 이런 거 깜빡했다. 네, 그럼 깜빡하세요. 그럼 끊을 겁니다, 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전화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5초는 통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련회 그 영상을 애정 집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까 조금 이제 수정을 하다가 급하게 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리가 중간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애정 집사님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하고 막 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됐는데, 다음 주에 그래도 완벽하게 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소리 안 나오는 걸로 보실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애정쌤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완벽하게 다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예정대로 깁스를 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회복의 과정도 함께 해주시고 강건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원금 유지영 A 청년, 사랑연금 유지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은지자매 또 발을 다쳤다가 이제 깁스를 풀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감사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선교와 사랑의 헌금과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도구로 이 물증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청년들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항상 반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런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청년들 영육간에 강건함 시켜주셔서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여름 막바지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또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좋은 길로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결국은 반전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삶 가운데 또 그렇게 나를 반전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 가운데 이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